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해봅시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많은 은사가 있지만 더 큰 은사는 바로 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예언과 방언과 또 지식과 비교하면서 이것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예언의 은사보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보다 또 지식의 은사보다 비교를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도 굳이 그 비교를 자신 있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랑의 은사가 그 어떤 은사보다 더 우월하고 또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사는 다 없어지지만 사랑의 은사는 사랑은 계속해서 영원하고 거치고 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투자하고 사랑은 넣으면 사랑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고 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합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데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 한 말씀이거든요. 과거에 한 말씀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과거에 한 말씀이 미래의 어떤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말씀은 이루어졌거든요. 없어져요. 방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방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종 다양한 방언도 있고 교회 안에도 방언이 있고 천주교에도 방언이 있고 불교에도 방언이 있고 수많은 종교에도 다 방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방언도 각종 다양한 방언도 반드시 거치게 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새 날 가운데는 이런 방언이 다 없어지고 거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도 과거의 모든 지식들도 다 이미 알려진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많이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불에도 지나가고 물에도 지나가고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집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그 어떤 공동체에도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좋을 때도 사랑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불이 나타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란이 많이 있고 그걸 두고 불이라고 그러는데 불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행했던 공적들을 다 한번 태워본다. 불이 가까이 온대요. 불이 오는데 우리가 도대체 그 불이 무엇인가? 환란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불이 딱 지나갈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공적이 남아있어야 돼요. 남아있어야 되는데 불을 거쳤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공적이 진짜 같으면 보석과 같은 공적, 또 금이나 은과 같은 공적은 불을 거쳐도 진짜 공적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불을 거쳐도 불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너는 진짜 금 같은 믿음이네. 너는 진짜 은 같은 믿음이네. 이 공적. 근데 나머지는 다 타지 않습니까? 사랑은 안 탄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딴 건 다 사라져요. 남지 않습니다. 교회도 건물을 짓고 우리가 뭐 예쁜 것을 많이 꾸미고 치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도 합니다. 해야 되는데 정말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래 가는 것. 교회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 가운데 시키는 것. 교육, 봉사, 또 학교 수업,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들, 이런 과정 안에는 이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지혜는 사랑을 몸에 심는 것,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가입니다. 사랑이 다른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능력 행함이나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이런 은사들보다 더욱더 탁월한 이유는 이 사랑은 지식은 그래 너 잘났다, 방언 그래 탁월하다, 나는 없고 너는 있네, 능력 행함 그래 강하네, 이런 것이 있지만 사랑은 와요. 사랑은 공동체 전체,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 있으면 이 사랑은 모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건덕을 세웁니다. 저 사람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나에게도 올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꼭 그렇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사랑이 나타난 것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살아있네. 사랑이 있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역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 찬송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과 우리가 사울 왕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하는 것을 싫어하고 죽이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낸 것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는 것,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두고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나라를 구원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시험 받을 때가 와요. 다윗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때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공적이 불타는 거예요. 내 공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많은 사람 앞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도 자기의 공적이 불탈 때가 오는데 이게 타보니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시기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는 것을 알지만도 끝까지 사울을 존중합니다. 왜 존중합니까? 자기가 인기가 있을 때나 인기가 없을 때에도 동일하게 사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인기가 있을 때도 이 공적이 불에 한번 타보는데, 사울을 통해서 한번 타보는데 안 타는 거예요. 끝까지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름을 부으셨는데, 지금 내 개인적으로 열받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죽이는 것, 나도 한 칼이 있는데 한 칼을 꺼내지 않는 이유, 내가 한 칼을 꺼내어서 째쟁째쟁 칼싸움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피하기 전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만 해. 믿음과 소망을 거쳐서 사랑이라고 하는 성숙과 결정체를 내 안에 없으면 결코 이 일들을 행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미움의 대상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끝까지 얼굴 표정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 보면 못 만들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갖고 주의 종으로 세우셨고 주의 종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내 사람 종 아니라니까요. 사람 종이면 열받아가 못하지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고린도 교회는 예언과 지식과 방언과 능력 행함의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풍성하고 다양한 은사가 사랑의 띠로 묶여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다양성과 통일성. 그 두 가지가 있어야지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다양하기는 한데 통일이 안 되면 교회 그때부터 분열되는 겁니다. 성장할 때까지는 좋은데 성장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인기 가수들이, 탤런트 연예인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얼굴 표정 잘 만들거든요. 남들한테 잘하고 선배들한테 잘해서 인기가 올라가거든요. 인기가 올라가서 탑을 한번 쳐봅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계속 이거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 정도 인기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대부분 흔들려버리고 살아남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뚫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다양성이 있는데,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 속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를 이곳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소망을 유지하고 사랑을 유지하고, 믿음의 역사, 이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든 환난을 뚫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 가운데 좋은 본을 보이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풍성한 은사가 사랑의 띠로 이렇게 묶여지지 않을 때 고린도 교회는 분열을 했고 분쟁을 했고, 그리고 음행까지 늘어가게 됩니다. 은사 받는다고 수준 높은 거 아닙니다. 나타날 수 있어요.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는데 음행하는 마음, 그걸 어떻게 붙잡을 겁니까? 근데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은사 있는 사람들도 못된 짓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은사는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인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음행의 역사까지 드러내게 되고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는 소송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은사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무엇으로 비교하느냐면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 성장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있다는 건 아직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준이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왜 수준이 이렇게 되면 밖에 나가면 나를 이렇게 쳐다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 음행, 소송 문제 이런 거 다 극복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어린아이 모습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장성해 하면 어린아이 일을 버린 성숙하고 성장하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환난을 많이 겪고 아픔을 많이 겪고 속 상하는 일들, 속을 왜 상하는 일들이 주어집니까? 속 상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단계를 한번 직면을 해봐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구나. 그래서 교회 왔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도 아프고 힘든 일이 만들어지는데 속상한데 왜 속상하냐 하는 거죠. 계속 속상해요. 울고 기도해도 속상 안에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못 본 채하고 계속 그걸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직 네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아버지인 내가 너에게 속상한 것을 주겠느냐? 네 아직 어린아이다. 성숙해야 된다. 뭐 갖고 짜고 있느냐? 뭐 갖고 울고 있느냐? 뭐 갖고 속상하고 있느냐? 아직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른으로 좀 성장하기를 용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은사,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는데 고린도 도시 안에 굉장히 유명한 물건 중에 하나가 청동 구리 거울입니다. 구리 거울. 이게 두 가지를 같이 계속해서 모티브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적으로 탁월하거든요. 워드 플레이도 잘하고 아주 지적으로 이렇게 잘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청동 거울 고린도의 대표적인 산물이 청동 거울인데 우리는 유리 거울이지 않습니까? 유리 거울을 보면 잘 보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은 아무리 윤을 내고 닦아도 이 난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굴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내가 보지만은도 내 눈은 내 몸을 못 보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비춰서 보는 거예요. 무언가에 비춰서 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남은 정확하게 봐요. 콕콕 잘 지적을 하지요. 근데 내 얼굴은 절대로 누군가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아픔을 통해서 봐야 되고 환난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것을 거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얼굴을 보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청동거울로 보면 은사를 통하여서 보면 청동거울은 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거울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막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하고 하나님 이래 말씀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부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 부분적인 것으로 우리가 목숨을 너무 걸다 보면 나도 상하고 남을 상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요. 비교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도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드러내는데, 지금과 그때, 지금은 은사를 사용하지만 그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불이 오면, 불의 권능이신 하나님이 오면 매우 정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완성되거든요.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은사를 통해서 막 드러내는데 청동거울 같아가 잘 못 봐요. 그런데 계시가 가까이 오고 완성이 되면, 사랑의 계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정확하게 알 때가 오면 지금까지 큰 소리 지르는 모든 것들이 다 패하게 된다.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게 된다. 우리 8절부터 한번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사로 아는 것, 청동 거울처럼 희미하게 아는 것이지만도 사랑의 본체가 되는 마지막 때, 그때가 오면, 사랑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다 됩니다. 그때 뭐 소리 지를 일도 없습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순간, 주님이 안 드러나니까 내가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근데 주님이 드러나면 내가 목에 핏대 세우는 것이 엉뚱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잘못 이야기했네, 할 말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게 됩니다. 불이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천사와 방언들 다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사람을 사랑한다. 물론 뒤에 가면 그게 맞는데요. 처음부터 그래 들으면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유는 불완전한 자유잖아요. 주님께서 내한테 와서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그 말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선악과를 안 먹겠죠. 그 말씀을 의심하고 옆에 가고 의심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면 말씀을 주신 상대가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알아요. 영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의심의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진짜 사랑의 단계가 있는가. 의심의 단계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사랑의 단계로 가 있어야 됩니다. 의심의 단계에서 있으면 계속 나는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가, 이 단계에 계속 머무르는, 이거 깨지는데 4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50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깨어질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은 사랑에 실천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때부터 성숙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깨어버리고 성숙의 가정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순종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복종할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보고 할 만한 말 할게요 이러면 아니 아직 사랑이 없고 어린아이 은사 정도 행하는 수준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해야 되고 자존심도 있는 거고 하면 팽 토라져 버려야 되는 거고 버티는 거 많이 버티지 않습니까? 버틴다. 내가 어린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은근히 버티면서 압박 주는 거 어린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은사 행하는 수준이다. 그 사람에게 은사 행하는 수준은 계속 분쟁하고 못된 짓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엄난하고 다 할 거 다 한다는 겁니다. 다 고린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은사는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또 하늘 나라가 또 있습니다. 소망도 있고. 근데 사랑이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소망으로 인내해야 되고 인내 안 하니까 화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뛰쳐나가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인내. 그 다음에 사랑.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랑 때문에 있으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죽어야죠. 엎어져도 죽어요. 최대한 사랑은 오래 최대한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내가 참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릇의 크기만큼 최대한 해보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 자녀 끝까지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안 키워줍니다. 이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 갖고 있어야 되고, 믿음하고 소망 두 가지가 있어야지 사랑으로 나도 쓸 수 있고, 우리 자녀도 키우고, 가정도 세울 수가 있고, 교회도 부흥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어느 정도 성장 가다가 다 불불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유혹도 이기고, 사랑하면 미혹도 이기고 유혹도 이깁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범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힘있게 뻗치고 있는데 어떻게 담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사랑은 다 통합니다. 악한 사람한테도 통하고 착한 사람한테도 다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랑의 말씀, 이제 오늘 13장 끝났으니까 내일은 14장. 이제 사랑 이야기 또 이렇게 안 나오니까 오늘 주신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기회를 선용하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